하나님, 복된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힘있고 내가 능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내 것인 것 같이 자랑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육체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예수의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 살게 하소서. 내 고집 피지 않게 하소서. 내 의지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나오니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의 주신 정말 내게 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일들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 시간을 주시고 하늘을 하나님 따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은혜를 베풀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체의 시간을 받은 자로서 내 고집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와 그 뜻을 알아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 좀 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육체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과福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 때에 육체의 모든 연약한 목 속에 살게 하시고 강건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육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세상 고집 피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복종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때문에 내가 황소처럼 억세고 고집이 있어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시고 콧뚜레를 뚫어서라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요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피 묻은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어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받고 인도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쳐 나아가는 각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한 힘있게 주의를 이룰 때 따르는 귀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끝까지 이름을 지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힘있는 교회, 능있는 교회, 하나님 표적과 이적이 있는 교회, 생명 역사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금을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넣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욕심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알아가는 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언가? 이 땅에 내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도 툭툭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도 막 해대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그 허락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최고 맞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육체의 시간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냥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있으므로 별다를 게 없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이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때로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탔다뭐 그런데 교통사고 날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현상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살아가는 현상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통사고 나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똑같이 죽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죽었어? 에이, 안 됐네. 그 반면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부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마귀가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마귀가 방해해서 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맞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내겠는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마귀가 그러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것은 무조건 다 어떻게 해요? 마귀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려고만 하는 이러한, 잘못하면 억측을 써버리는 신앙생활이 때로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유다 왕 여호사밧입니까? 맞습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나는 이름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그러는데 남유다 임금이 훅 아합하고 친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하고 연혼을 하면서 그냥 술을 먹으면서 그냥 잔치하면서, 우리가 저기 적군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당신도 나랑 같이 싸우겠습니까? 아이 그러면 좋죠. 내가 그러면 당신이 가라면 가고 나도 같이 가죠. 우리는 형제 한 민족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남과 북이 연합해가지고 막 자기 나라에 귀찮게 하는 존재들을 무찌르자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갑자기 여호사밧 왕입니까? 여호사밧 왕입니까? 그 왕이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그러면은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200명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투구를 만들어가지고 뿔을 쓰면서 전쟁 나가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강한 뿔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그래도 또 모르니까 또 선지자 없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 아이고 그거 네가 성질을 알리는데 그 선지자는 내가 하는 것마다 반대했어. 아합 왕이 어떠나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안 맞는, 계속 그렇게 사느니까 그 미가 선지라는 선은 계속 아니라고 딴지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한번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불러와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굴 보내냐면 그 선지자들, 그 200명 선지자들 중에서 몇 명 추려가지고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미가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을 다 맞춰가지고 분명히 이번 전쟁은 이긴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시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래 올라가 이렇게 완전히 비웃어버리고 올라가. 온 백성이 다 흩어질 것이다. 조롱해버린 거죠. 아방 오늘 그렇게 올라갔다가 집에 못 들어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미가 선지자만큼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간 왕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에이구,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포로가 돼? 아니 더군다나 그 몇십 년 동안 다 나라 항복해가지고 그리고 아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넌 죽어. 성경에 보니까 다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안 되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가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마귀하고는 어떻게 한다고? 마귀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죠. 마귀의 짓거리 때문에 우리가 지고, 마귀 때문에
얻어 터져가지고 맨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이처럼 분별하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게 마귀가 하면 그냥 모든 걸 만사제껴놓고 이겨보겠는데 마귀가 그런가 하나님이 허락한가 이게 헷갈려 버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진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옆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별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죽임 당해요? 안 죽임 당해요? 낭떠러지를 밀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싹 피해가지고 나오시고 돌멩이 던지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싹 피해서 나오시고 계속 살아나오시는 거거든. 죽이려고 별 방법을 써도 예수님 한 번도 안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절대로 안 잡힌다고 베드로가 주위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절대로 예수님은 그 대적들한테 죽을 분이 아니다는 걸 확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 져야 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돼.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와 아마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허락해라. 이게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죽는 것을 허락해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잘 이게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필요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방해되는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해낼 때 우리가 잘 매 순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마귀의 계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9절, 28절, 29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소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참새 한 마리 죽는 것, 날아가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지 못하는 겁니다. 참새가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마귀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 때문에 올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고집 부리고 억지로 해내려고 하는 때로는 마귀의 일이니까 무조건 억지로라도 이겨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러한 사건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장 4절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샀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게 모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것이 누구에 있는가? 주인에 달렸다. 아멘. 허락해 주냐 안 해주냐.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것이 믿어지고 삶이 된다면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일은 정말 그건 미친 짓거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정신 나간 겁니다. 특히 우리가 나는 그래도 정상적인 것 같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얼마큼 괜찮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비웃음하고 조롱하고 에이 그 왜 그래 자꾸 막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네가 누군데 감히 그를 그렇게 하냐. 근데 저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살다 보면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큰 소리 땅 치거든요. 왜 그렇다고?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됐어. 누가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가만히 있죠. 그래 나중에 어떻게 잘못된 거를 뻔히 드러나면 그때 어떻게?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아.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을 막 비난하고 조롱했어.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 연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스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러한 위치에 내가 볼 때 저런 모습도 있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저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모습도 혹시 저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꾸 나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네. 남을 판단해가지고 남을 조롱하고 비웃으면 나중에 결국은 나도 똑같은 일과 사건이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아멘. 이렇다면 판단하는 거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두 가지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 그거예요. 판단, 하나님의 허락 이거잖아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것이 판단인가 아닌가 이 판단을 엄청나게 고민해야 되죠. 저는 운전할 때도 순간순간 많이 그래. 좀 좌회전할까 아니면 직진 갈까 이럴 때가 엄청나게 복잡한 거야. 이게 내가 빨리 가고 싶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지. 집에 빨리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겠어.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이 길로 갈까? 좌회전 갈까 우회전 갈까? 좌회전 갔는데 막 아이고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네. 그러나 빠꾸 할 수도 없어. 이미 꽉 막혀서. 이런 판단, 육신의 판단도 내가 한 것에 얼마나 단 몇 분 만에 후회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 분명히 거기로 가면 된다면 내 얄팍한 지식으로 또 이쪽으로 판단해가지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사실은 저쪽도 엄청나게 막히거든. 우리는 내가 간데 내가 참아 좀 더 막히는 것으로 찾고 가니까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쪽에도 엄청나게 막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내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판단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인도가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왕좌왕 인생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루실 이 업적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기 의에 의해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그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오히려 대적하는 걸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고 겸손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순간 매 순간 판단할 때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생명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고. 아멘. 참 대단해. 기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면 어떻게 기도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고 대단하게 대범하게 살아가냐고. 하나님의 인도 매 순간 영적인 거, 육적인 것도 한번 판단 잘못하면 엄청나게 후회하잖아요. 엄청나게 후회한 일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이고 안 했으면 그냥 아이고 그 생각을 왜 줬지? 그 생각이 그 순간에 왜 들어온 거야? 우리는 있잖아요. 왜 그 생각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말하게 하고 왜 그렇게 판단하게 해? 그때 좀 내가 그 생각을 안 들어하고 그냥 판단이 선사하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인생길이 엄청나게 많아. 육체의 시간도. 근데 영혼의 시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도록 세밀한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제대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시간은 어떻게 길을 알잖아요. 여러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갈 때 여기 막힐 거야 저기 막힐 거야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매 순간 몇 번씩 경험하고 해봤지만 가보면 어떨 때는 잘못될 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영적인 이 길은 가본 적이 있어요? 가봤냐고? 안 가봤어. 안 가봤는데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고? 이거는 엄청난 그냥 갖다 사고 투석인 난리 법석.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매 순간 영적으로 예수가 가신 그 길, 생명의 그 길을 갈기가 우리가 정말 노심초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가본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고, 아멘.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도라는 것은 어떤 자에게 인도받습니까? 천방육축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으로 막 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매 순간 인도받으려는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래도 실수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가요. 아멘. 그거보다 더 잘 인도를 받는 자는 어떤 어린아이 같은 자. 아멘. 예수님이 안잖아요. 양을 안을 때 어떤 양을 알아? 토실토실하고 잘 자랐냐? 아니야. 어린 양을 안고 가. 그럼 어린 양을 안았어. 그 양은 실수해요.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 예수님 품 안에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정말 그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중요한 것 두 가지. 남을 절대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자. 아멘. 그 판단했을 때 내 육신의 내 생각으로 그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웃지 말자. 아멘. 이것만큼은 우리가 진짜 철칙으로 지고요. 왜 저렇게 하고 살아? 왜 저러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 지금 생각 속에 그것이 옳다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보편적인 생각이고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될 것을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어떻게 우리가 조롱하고 비웃거나 멸시천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잘못했다. 조금 잘못 그래 욱박지르거나 면박 주거나 이러지 말자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잘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베드로는 자기가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남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길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너 예수님인지 못 들었어? 예수님 음성을 몰라? 길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예 못 듣도록. 너같이 못 듣는 놈은 길을 잘라버려야 돼.
그 뜻이에요. 귀를 잘라버렸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귀를 잘라서 아예 못 들어버리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귀를 만져주죠. 고쳐주죠. 우리의 귀가 예수님의 만지신 대로 우리의 삶을 그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육신의 길도 우리는 이러 갈까 저러 갈까 얼마나 판단에 매 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순간순간 잘못해서 그냥 수백만 원 휙 날라버리고 수천만 원 날라버리고 근데 그때 그 생각을 줬을까? 진짜 좀 그 생각 안 줬으면 내가 대박 쳤을 텐데 그 생각 줘가지고 대박 못 날 때도 수도 없고 인생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잘못 생각을 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혹 꼬로 바꿔가지고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이게 그 생각 순간의 생각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멘.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는 몸을 이 두 가지를 우리 평생 신앙생활에 참으로 귀하고 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게 하소서. 순간의 판단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고 주시네. 너무 우리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정말 저도 모르게 남을 얼마나 판단하고 매 비판하는 순간 모습을 판단을 해야 되시고 하나님 그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되고 내마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감사합니다. 없고 얼마나 하나님 살아가는 정말 아버지 게 생각이 짧고 어리석고 정말 판단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수구 잠깐만 하나님, 보다 더 우리 지고 인생 지고 길에 가졌어. 정말 내 그런 삶을 영혼의 길을 선택하니 예수님이 안고 있는 그 남을 어린 양 같은 삶을 살 수 비판하거나 있도록 멸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판단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고 정말 아버지 그들을 그것을 버리고 원망하나 이제라도 성령이 비교하지 인도하시고 않으라. 살아가시는데 정말 저들을 뼈저렇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살아갈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기도할 줄 주시옵소서. 아는 하나님 자가 우리를 풀어주시고 매 매 순간 순간 쉬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는 데를 생기 도와주셔서 정말 내 생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어린아이처럼 예수의 주시옵소서. 품에 안겨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남을 판단해서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매 순간 판단할 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 남을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적절하고 오직 성령의 매 순간 인도받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하길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일평생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